베드로 우리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또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영적인 깊이에 제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경을 뽑으라면은 이 베드로 전후서인 줄로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많은 학자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이게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말아라. 그죠? 이게 이제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복음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교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또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불건전한 데 단체로 빠지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인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참 그게 아멘인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절에 간다. 이게 참 곤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절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또 여러 가지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 또 그런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다른 종교로 전도하기는커녕 전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이상한 단체 전도 당해가지고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도 그게 기본이 좀 그런데 전도를 당하느냐? 불신자에게. 이 현실적인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전도자입니까? 근데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전도 당해버려요.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하기는 그냥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길가에 뿌린 자, 돌밭에 뿌린 자, 이 가시밭에 뿌린 자, 이런 씨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 세상의 관심,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 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이 말을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쉽게 말씀하시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왜 비유로 예수님이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15절에는 그런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불신자가 이 말을 알아듣고 고쳐질까 겁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비유로 불신자가 못 알아듣게 내가 이 비유를 들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받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복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깨닫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달을까 내가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보는 거지 마귀의 자녀가 성경 보면은 이게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입어야 될 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명예를 얻는데 돈 버는데 이런데 성경이 이용당할까봐 예수님은 경계하셨다. 그들이 잘못 깨달고 성경을 이용물로 알게 할까봐 내가 이걸 비유로 말한 거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구약에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돌이킬까봐 회개할까봐 악한 놈은 더 악해가지고 살인하고 죽이고 막 멸망하고 불신자는 그 속에 고통받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야지. 이것들이 갑자기 회개한다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돌이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누려야지.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배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불신자가 성경 보고 성경을 이용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지식인들 지구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이 읽어진 책 성경책이에요. 제일 유명한 책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무슨 과학자나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성경 지구에 제일 많이 읽어 있는 베스트셀러가 아닙니까? 그 베스트셀러는 성경 안 보고 대학 교수 된 사람은 교수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 교수님이 제가 들으니까 성경 한 번 안 보고 서울대학 교수님 된 사람 없대요. 서울대학을 졸업한 또 학생도 자기가 알기에는 성경 한 번 안 보고 졸업한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인 누구나 보는 성경책을 지성인인 내가 성경책을 안 봤다. 사회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님 안 믿는 절에 다니는 국회의원도 선거할 때 되면은 세술은 세부대에 그러면 이렇게 유세하고 돌아다녀요. 성경을 인용해요. 이게요, 성경을 이용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좋은 책으로 보고 그들이 읽어요. 정치에 이용하고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성경을 이용하려고 그들은 성경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누구나 보는 책이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책으로, 가정 화목한 책으로, 사회를 서로 베풀고 섬기는 책으로, 또 약자를 보호하는 책으로,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성경으로 세상 사람은 믿고 있어요. 좋은 책이다. 성경은 나쁜 말 하나도 없더라. 좋은 말만 있더라. 성경은 유익하거나,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유익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익한 책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훌륭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세상의 훌륭한 책으로 믿느냐,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축복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믿음.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자, 믿음이란 뭐냐? 사람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고 그런 것들은 이성의 세계죠. 믿음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보고 느끼고 보고 지식을 얻고 그렇게 내가 보고 판단한 것에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 생각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아브라함 백세에 사라를 낳았잖아요. 여자가 월경이 끓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할머니가. 남자는 놓을 수 있어요. 남자는 70, 80대도 놓을 수가 있는데 여자는 그 배란이 끊어지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사라가 아기 놓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출애굽하면서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개구리가 번식하고 기가 번식하고 메뚜기가 재앙이 있고 우박 재앙이 있고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애굽 사람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경험과 어떤 운명적으로 반복된 사이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느낀 사건이었어요. 애굽 사람만 느낀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성경에 보면은 홍해에 그때 물이 이렇게, 요즘에는 뭐 우리가 봄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이 가물을 때 수위하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강물의 높이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때는 1년 중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할 때, 그때 홍해를 건넌 거예요. 마른 땅이 돼가지고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건넜어요. 그 물이 가득 한강에 장마철에 물이 가득 뚝을 찰랑찰랑 넘치려 할 때 1분만 물 막으면 어떨까요? 1분만 한강물을 막았다. 서울시가 물에 잠길 겁니다. 하수도는 역류하고 물도 안 빠지고 1분 장마철에 물이 확 내려갈 때 1분만 물 막으면은 서울시가 막 물에 확 싹 다 건물 다 잠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가장 물이 많을 때, 그 장마철 홍수 기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뜨리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거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렸다고 하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그들은 수영 실력이 없어요. 사막에 물도 없고 목욕도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냥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안 갈라뜨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신약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전부 인간에겐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정말 저는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저는 본질이라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지, 맨날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지, 그 영적인 색깔 있잖아요. 믿음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대해서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읽잖아요. 여러분 이 글씨를, 성경을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은 은혜를 읽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라우디가 있는 교회에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라우디가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에게 읽게 하라. 바울의 편지도 읽게 하고 내가 주는 편지도 읽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성경 읽으시면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 좀 잡념이었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말씀 펼쳐놓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모든 귀신 사단막이 다 떠나가요. 하나님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대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저를 조금 미신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학생 때 정말 그때는 제가 무당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졸음해하고 확 졸리고 어린 학생 때 욕심에 막 한번 읽어보려고 이거 뭐 남들 다 보는 거 내가 한번 정독해보자. 전 또 세상에 이게 성경이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은 전 좋은 책이라 뭐 세상 사람들이 성경 다 읽고 있는데 내가 이까짓 거 이거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 참 누구나 읽는 성경 이거 뭐 읽어보고 얘기해야지. 그러려고 성경을 펼치니까 읽다 보면 확 졸리고 창세기 1장을 딱 확 졸리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가 세상 책 보다가 졸아서 책상에 침 질질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만 펴면 확 졸려서 엎드려 나중엔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내가 정성이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세 번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내가 보던 책이 아니구나. 저는 성경 좋은 책일 줄 알았어요. 이 좋은 책이까지 한번 읽어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재워줬어. 못 보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약에 내가 그때 성경을 다 외우고 다 받고 다 깨달았으면은 그때 내가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왜? 막 남들 막 아는 거 가르치고 똑똑하고 잘난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잠들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면서 목사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듣기 싫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제가 누님하고 제 누나가 있어요. 교회 갔다 오면 나오면서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 비판했어. 그때부터 제가 입을 제가 제 위에 누님은 창피해 갖고 저하고 다니는 게 너 먼저 가라. 나 뒤에 갈게. 먼저 가라 그래. 나하고 같이 다니면 창피하거든. 교만한 아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나하고 떨어져 다니려고 했어. 내가 성경은 세상이 보는 소설책, 훌륭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뭐가 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보던 책이 아니다. 그 체험을 저는 졸면서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판단하지 말자. 교회 일은 판단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는 판단하지 말고, 듣는 거다, 그냥. 내게 맞든 안 맞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다. 제가 그걸 어릴 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요. 저는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성경을 가방 속에 조그만 그 포켓 성경 있잖아요. 그 복잡한 가방에도 그따 집어넣어 갖고 다녀야 돼요. 보든 안 보든. 성경이 제게는요. 너무나 소중한 책. 심지어는요. 책을 보다가 머리가 막 곤두서가고 잠이 안 와.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나면 잠이 잘 들어. 저는 마치 제가 성경이 저한테는 부적처럼 믿었어요. 부적. 여러분 불신자가 부적 붙여놓으면 맨날 귀신 역사하듯이 저는 성경이 부적같이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 믿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그런 복을 받았을까? 성경은 머리를 돌리는 책이 아니고 좋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모를수록 읽으셔야 돼요. 못 깨달아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저를 놀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아는 친구가 우연히 길거리에 만났는데 서울에서 저한테 교회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저를 보고. 내가 그때 신학교 갔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 간다. 네가 교회 가냐 그러더라고. 교회. 내가 그 친구가 같이 있을 때 내가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했거든. 근데요. 내가 밖에서는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누구한테 내가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요, 벙어리였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교회 밖에서는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예배드리고, 그런 장소구나. 그리고 제 친구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교회 큰일 났다는 말은, 너 때문에 교회 조졌다 이거예요, 이제.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회 가가지고, 그런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도전한 적 없어요. 정말 어떠면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예배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준비하고 받고, 하나님이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그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지. 어쩌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지. 지금도 제가 말씀 보잖아요. 이게 어째, 얘 이제 보고 있지, 이걸? 내가 이날까지 성경 봤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못 붙잡았지? 지금도 말씀이 새로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 힘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제 인간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말씀 믿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끝입니다,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참 어쩌다 그런 복을 받았겠어요. 훌륭한 사람 말도 부모님 말씀도 있고 친구들 말, 자기가 인생 7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최고의 복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 응답을 받으시고 말씀 따라가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분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그리스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마, 내가 이때까지 성경 보고 이때까지 내가 성경 봤는데 왜 이게 나한테 이제 보이지? 늘 보던 성경, 그게요, 반복되어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본문이 제 가슴 속에 가슴에 부딪혀요.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네요.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 내 인생, 내 것, 내 생각, 늘 내 속에서 내가 갇혀있는 내 모습, 어쩌면 내가 이 복음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이렇게도 못하고 사나? 입으로만 떠들지 나는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내 인생 틀, 내 계획, 내 인생, 내 판단, 내 결정, 늘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이 말씀 보면 충격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요,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삼위일체를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퀄, 동등, 똑같다 이거예요. 동등. 성경,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원. 우리가 원리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원리스, 인간끼리는 원리스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리스예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원리스예요. 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원리스 많이 쓰잖아요. 그 영어적 표현으로는 조금 아닌 표현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리스예요. 하나님이 원리스. 사람은요, 부모 자식까지도 원리스 될 수 없어요. 형제도 원리스 될 수 없고, 하나라는 말은 100% 이걸 이퀄, 똑같다, 이 뜻이 하나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라는 거예요. 동등, 이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요,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 예수님 깎아내리고 예수님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알고 예수 이름 불러보죠. 예수 이름으로 힘이 불끈 올라올 거예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묻고 있는 모든 귀신 사단마귀 다 떠나가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창조주시로, 전능자로 믿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입으로만 맨날 예수 누구잖아.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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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놀래도 주여. 그게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자녀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에요. 뭐 문제 있으면 주인한테 다 갖다 드리면 되지 뭐. 주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신 왕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셔서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뭐요? 아들은요, 이 세상에서 똑같다는 표현을 제일 완벽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닮았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하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빌려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외모가 안 닮아도 DNA를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요, 여러분이 놓은 자식은 여러분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사람들 문제 생기면 유전자 검사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쓴 거야. 본질. 아들이 아버지의 형질을 똑같이 복사한 거기 때문에, 본체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 문선병이나 이단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이 결혼해갖고 예수님 낳았다. 예수님은 아들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아들이다 말을 그렇게 둘러대요. 이단자들은. 우리도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작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사역을 해서 왔다. 그게 하나님 엄마 믿는 저것들,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 전부 예수님 대신해서 온 인간들이요. 예수님 우습게 보고 지가 온 거야. 그게 이단들이요. 성경에 그 아들이란 표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그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또 이단에 빠질 가능성 있는 자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믿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은 착한 분으로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높여주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내가 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그 말은 바위. 예수님을 왜 바위라고 그랬어요? 바위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은 바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예수님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이라 먼 짓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전백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앙과 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반석에 여러분을 세웠어요. 문제는 있고 갈등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없어요. 문제는 과정에 불과하고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터위에 있기 때문에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재앙과 저주 문제, 예기치 않는 일, 사건, 사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쳐서 막 발작작 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인터넷에 뉴스에 도배 나오는 게,
한강에 그 빠져 죽은 젊은 대학생, 그 의과대학 학생이요.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은 건 확실해.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부모님까지 내 아들은 타살이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타살이 난 증거가 지금까지 수사했는데 한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거야, 경찰이. 그 부모는 억울해가지고. 내 멀쩡한 아들이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 좋고 이렇게 맑은 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재앙이라 그래요. 인간이 예기치 못한 사건.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 그걸 재앙이라 그래요. 그걸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예측했겠습니까? 예측 못했어요. 그 부모는 내 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올 걸 예측 못했어요. 불신자가요, 살아가는 게 재앙과 저주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속이 터져 죽겠죠, 그죠? 그 부모는. 인생이요, 음부의 권세 속에, 사단 마귀의 조종 속에 인간이 갇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수사관도 부모도 누구도 미궁인 거 이게. 왜 이 아들이 물에 뛰어 들어갔을까?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아. 추측만 난무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이고 영적 문제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주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줬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그리스도 이름 주고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 이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기도할 때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가 있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내가 부탁하고 상담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두 가지 기도를 누려야 돼요. 사단 마귀는 권세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결박받을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가정의 주부들이요, 늘 남편 명령만 받고 살아가지고 명령하는 게 입에 억석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예. 명령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큰 소리 빵빵 치도 돼요. 왜요? 이 명령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려서 마귀야 물러가 줄래?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가질 수 있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이제 눌려가지고 결박기도, 아이고 내가 결박기도를 결박당하고 살다 보니까 마귀한테 결박한다는 게 이게 겁이 나는 거야. 용기를 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발음이 좀 세야 돼요. 마귀 결박할 때 이 발음이 좀 세야 됩니다. 그게 욕을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마귀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사람 보고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마귀 기도할 때는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 욕 못하면 좀 속 터지잖아요. 마귀한테 욕 좀 확 퍼보세요. 시원하게 속이 터지도록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아 쌍 하고 막 그냥 그래도 돼요. 그 마귀한테는 괜찮아. 근데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권세를 사용해라. 더러고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누리겠어요. 이 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를 명할지어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눌려서 마귀에 눌려갖고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지 말고 오늘부터 권세를 사용하세요.
불안과 염려를 갖다 주는 모든 귀신아 예수를 명하는 결박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억압을 푸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요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